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 어린이가 초청을 했는데 다 달라요. 신기해요. 제가 바로 뒤에서 들어서 수연이는 약간 좀 부드러움, 그리고 이 은열이는 약간 샤프한 것 같아요. 소리가. 그리고 유빈이는 땅콩처럼 이렇게 꽉 찬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맛깔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 보시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빛깔들을 이 생명의 계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타내는 저희 선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하고 열심히 배워주신 우리 어린이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배우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활의 향기인데,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신앙은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벅찰 만큼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지혜요, 정말 최고의 재물, 그리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제 삶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솔로몬처럼 최고의 축복, 그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예요. 솔로몬과 같지 않더라도 반드시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각각의 위치에서 주실 축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축복을 최고로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 삶을 전부 다 드리셔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 가정의 미래의 계획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여러분 부푼 기대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게 없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줄 것이 없는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 솔로몬이 이제 받은 축복을 지속하는 조건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축복이 계속 되려면 이것 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였을까요? 정답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답은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내가 만일,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답이 나왔나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영광의 축복을 길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기록은 같은 성경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만들어서 냈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좀 쉬울 그런 표현으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타락한 그 이유, 원인, 그것은 신령한 기쁨을 지속하지 못했다. 뭘 못했다고요? 네,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 살면서 정말로 기쁘고 좋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하나님 앞이니까 다들 정직하시겠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만족을 여러분 좀 느껴보셨습니까? 또 어디서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셨고 진정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찬미가 407장에 보면은 잘 안 부르는 찬미지만 참 유명한 가사가 있어요. 주는 귀한 보배. 뭐가 귀한 보배라고요?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그러면서 가사는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모해서 막 목이 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못 참겠어요.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목이 타서. 그 정도의 갈증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429장은 많이 찬미하죠.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위해 합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구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 있죠? 수가의 여인. 남편을 몇 명이나 바꿔요? 5명 바꿨고 현재 있는 남편도 아니니 6명의 남자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지금 6분 넘죠. 현직 장로님들만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서. 자, 이분들 중에 설마 그 수가 여인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남자가 훌륭하신 분들이 장모님들이 많으신데 6 남편을 좀 이렇게 바꾸면서 이 남편은 내 인생에 정말 갈증을 채워줄까? 이 남편은 나를 좀 만족해 줄까? 이 남편은 나를 정말 좀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 방금 일어나신 장로님들, 사모님들, 장모님들 나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께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채우셔야 장모님께 좋은 아내가 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 주는 생수는 그래요. 세상에 주는 생수는 생수가 아니라 터진 능동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먹어도 또 갈증이 나는 그런.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목마르지 아니하리냐? 이 읽기도 조금 너무 가슴 벅차서 정말 그럴까라고 설레면서 읽어지는 말씀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이 물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또 매일매일 드시고 계시죠? 예, 예수님이 바로 생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나고서는 드디어 여섯 남자에서 찾지 못했던 그 참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끄러워가지고 저런 많이 하면 뭐 요즘이나 그때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까봐 우물가에 사실은 여자들이 많은데 그 나라 우물가는 낮 12시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물길러 오지를 않아요. 그 시간에 온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부끄러워서 물을 기르려고 왔던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요? 막 내던지고 남편 여섯 있는 여자가 막 대놓고 어디로 들어가요? 뛰어들어가요? 동네로 다 뛰어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아 다 나와라 하면서 나는 남편 여섯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쓸데없더라.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 세상 기쁨으로 참 민족을 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 섹스, 명예, 이것들 추구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한순간에 추락해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9시 뉴스에 많이 보죠? 그런데 유명하지도 못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쪽으로 잘못된 그런 추구를 하시면 진짜 정말 비참합니다. 영원한 기쁨, 완전한 여러분과 저의 만족인 예수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생수를 마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생애를, 또 의미 있는 생애를, 진실을 열심히 선택하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보장된 성공.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께 잘 나오셨죠? 이래서 우리가 매 안식 일주일 동안 바쁘게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매주 안식일 예수님이 주인이신 날, 그죠? 안식일로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바로 정리하셔서 그 안식일을 꼬박꼬박 잘 지키시다가 어디까지요? 진짜 안식인 하늘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고도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잘한 겁니까? 아주 잘한 거죠. 정말 솔로몬이 다시 회개한 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회개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참 위대하신 분들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전도서 2장입니다. 뭐 전도서가 전체가 그렇지만 그 이제 솔직한 이 솔로몬의 고백 1절 보시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타락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려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했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생각해보면 막 아주 정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쨌든 뭐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7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뭐 다윗 왕보다 자기 선친보다도 더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재물도 뭐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했죠. 더 많이 가졌으며, 8절은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그 뒤에요,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누구를요? 예, 처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후궁이 700이요 첩이 몇 명이었어요? 300. 그래서 1000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참 회개를 해도 정직하게 했죠.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16절에 그가 인생의 정말 참담한 허무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1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무슨 병이 왔어요? 이게 뭐 정말 사는 것이 싫어지는 그런 증상이 왔고, 우울한, 막 슬픔, 우울함이 밀려왔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밀려왔고, 허망하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이게 뭐 살긴 사는데. 솔로몬이 안식일 교인 맞습니까? 철저한 모태 안식일 교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모태 교인으로, 내가 장모님으로, 뭐 장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쭉 계신다고 하셔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인생에 혹시 영적인 무기력증이 있다고 하면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오늘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기쁨을 추구한 생애는 결론적으로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고, 밤낮 괴롭고, 조금 더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죽는 것보다도 더 잔인하게 사단이 이 어떤 절망감과 허무의 두려움으로 올가매는데,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이 해밍웨이 같은 사람, 정말 총으로 이렇게 자살을 하잖아요. 늙는 게 두려워서. 어디 가면 되는데 잘 아름답게 영화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인생을 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 세상의 것이 허물어질 때 정말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살 까닭이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병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추한 모습으로 죽느니 이 60대인가요? 50대 말인가요? 이 쌩쌩할 때 내가 죽자, 이게 멋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회개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후회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애에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제 다시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을 추구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인생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또 한 가지, 참 목사가 무식해요.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제가 기별의 감은 잡고 있었지만, 오늘 확실하게 엘렌 화이트는요, 후회하는 것도 회개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개선시키는 것도 회개인데, 또 하나의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실족하게 된 그 형제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 끊임없는 수고,
그 노력, 그것까지 회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죠? 아, 정말 우리 재림교회 짱이에요. 말씀의 기별이 너무 좋아요. 요즘 많은 일반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호호 하고 끝이요. 그죠? 그게 정말 구원받았다고 또 생각을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변화는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적어도 재림교회 성도들은, 우리 재림교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타락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방법을 다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시키는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값싼 구원을 여러분들이 값싼 구원에 대한 값싼 구원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 교훈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타락한 저희 교회 장로님이셔요. 재산을 다 정말 재산이 파산을 하고, 정말 이분이 또 이성적으로도 연약해가지고 가정도 파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다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겠습니까? 장로님이시지만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고, 근데 그 장로님이 지금 혼자 사시죠. 뭐 아내도 용서를 만나고 자식도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아침마다 안식일 아침마다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교회에 청소를 하신답니다. 뭐 교회 안은 다 청소가 됐겠죠. 교회 바깥에 그렇게 하시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보를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 문지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웃으면서 막 오시러 환영도 못해.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아시니까 한 3m 뒤에 이렇게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내가 그래도 여러분 저를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면서 말없이 그렇게 살아가신답니다. 혹 나중에라도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이 회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들으면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정말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그런 삶을 장로님은 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본 그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정말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얘기하니까 막 전 듣기 싫어가지고 막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던, 그렇게 정말 엉터리 그런 타락을 했던 그분이 그 회개해가지고 다시 그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대한 감동을 얘기했어요. 절대로 싸구려 구원이 없는 거짓 이 용서의 신앙, 구원의 신앙, 그 사단에게서 놀아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열망이 더욱 강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안식일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건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지 그것이 점점 더 정말 작년보다 올해 더 커졌고 지난달보다 올해 더 커졌고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바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면 오늘 제가 감히, 저도 부끄럽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돌이키셔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유일한 생명의 근원 예수님께 다시 우리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회개시킨 최고의 그 회개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대상은 누굴까요? 어떤 부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당신들은 이렇게 살지 마시오 했을까요? 답을 이미 말씀드렸죠.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손 좀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 네, 우리 청년들. 예,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이 솔로몬의 회개 사역의 최고의 대상은 청년들이었어요. 영적인 후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 책 제목도 있죠. 잘 박힌 못, 잠언, 전도, 서의 교훈들에 대한 책인데요. 그러면서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만 경계가 필요할까요? 어떤 남편이요, 우리 아내한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했는지 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친구인 의사에게 나를 좀 죽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의사니까 그 부인한테, 이 친구 남편의 이제 아내죠, 부인한테 이거 누가 지금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막 급하게 병원으로 왔는데 정말 침대가 있는데 시트에 막 얼굴이 다 가려진 채로 의사가 남편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설마 했던 이 아내가 와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안에서 죽은 채 하고 있던 남편이 진짜 내가 이 부인한테 정말 사랑을 했고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찔리면서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냥 소스라치게 일어나는 손을 딱 치더니 의사가 죽었대잖아. 의사 말 들어.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이 점점 위기랍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남편 또 아내 두 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정말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 사랑스러워져 가지고 어디까지 같이요? 네, 천국까지 같이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언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신앙의 참된 기초,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 보고 저희가 결론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신앙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네,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예,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 있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 발걸음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길인가라고 물으시면서 맞으면 주저없이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마귀가 어떤 유혹 그럴듯한 그 이론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유혹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은 맞으면 가는 겁니다. 맞으면 여러분 목숨 걸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한 보장이니까요. 그러고서는 책임은 다 누가 다 져요? 네, 여러분들 질 필요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주저없이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보호막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영향을 끼친 그 영향력,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정말 그 솔로몬의 가마력처럼 극과 극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잘 나갔을 때 그 위대한 가마력, 그 다음에 또 막 타락했을 때 그 정말 끔찍한 그 비금, 재능기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범위를 초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죽었던 사람을 부활시킬 수도 있고, 아멘. 근데 끔찍하게 반대로 여러분들의 정말 행동 하나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한 영혼을 영원한 축복에서 이렇게 받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춘기 때 방황을 하면서 내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았던 거, 예수님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확신은 절대로 공부해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뭐 공부는요, 제가 일주일 만에 오늘의 신앙을 다 했어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지 그런 어떤 매력, 기쁨, 교회에 막 가고 싶은 그런 막 끌림,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의 악수였어요. 뭐라고요? 한 장로님도 많이 계셨어. 제가 이렇게 고향이 광천이거든요. 광천에 아주 멋진 장로님도 계셨고 이렇게 장로님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셔. 부잣집 장로님도 아니시고 막 키가 정말 장대같이 커서 우리 김동관 장로님처럼 잘생긴 장로님도 아니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리어거도 없으셔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 장기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땅땅하신데 장날에 짐 한 가마씩 이렇게 어깨다가 메시고 이렇게 짧은 거리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짐꾼이라고 그래요. 그 짐꾼 장로님이신데 사는 게 고단하실까 한데 그분을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광천장에 이제
늘 우리 어머니도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전에 그분을 제가 뵀어요 벌써. 근데 그분은 한결같이 그렇게 스마일이세요.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든 때나 좀 뭐 그늘에 있을 쉴 때나 항상 이렇게 꼭 부처님 같이 이렇게 웃는 얼굴, 그 밝게 웃는 얼굴로 저한테 절수군하고 안식일날 교회 문을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뭐 잘 나갈 때 꼭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반겨주시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저한테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이것이 이제 참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목회 나와서 가기 전에 그 교회에 아주 시집살이를 톡톡히 시키는 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대요. 얼마나 똑똑한지 뭐 사모님들이 다 그냥 힘들었대. 근데 그 교회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주 그냥 선생님 같은, 옛날에 이 남자 어르신으로 따지면 스승님, 선비님 같은 할머님이 한 분 딱 계시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좌중을 다 보시니까 막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죠. 그랬는데 그 교회 제가 4년을 있었거든요. 4년. 그분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이스케이크 공장을 했어요. 그 읍내에서. 그러니까 뭐 돈을 자루로 이렇게 끌어담을 만큼 부자. 그리고 일본어로 된 대진투총서를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딸 하나 있는데 파리 국립대학의 교수요. 그런데요, 그분이 변화가 되셨더라고요. 변화가.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복 받았어요. 저는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가 봐, 교회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요, 제가 그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 빠지는 거 뭐 없죠. 맨날 일찍 오시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이 없으셔요. 그리고 정말 항상 웃으셔요. 그리고 저희 집 화단하고 교회 화단하고 화단 정리 다 청소 그분이 하셔요. 교회 예배당은 집사님들이 하시니까. 우리가 올 때쯤은 너무 힘드셔서 그것도 못 하실 때쯤 저희가 왔는데, 늘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해 하시고. 근데 정말 이 변화된, 오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 집사님의 그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 우리 집사람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제가 있었던 교회가 막 굉장히 시끄럽고 막 정말 소소하고 얼마든지 그 책망하실 만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박 목사 좀 일로 와봐, 한 번도 안 했어요. 정말 목사님 하면서 저를 얼마나 높게 그렇게 영접하시고, 그 교회 이제 방문하시면은 그냥 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분이 언제쯤 변할까 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가 재림성도가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늘 솔로몬의 그 결론의 말씀으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마가 이 세상의 희망이요 생명이 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